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알고 오신 거죠? 오늘은 성경일독학교 입학식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신입생, 다 입학생 동기들이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동기분이랑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같은 동기들이에요. 이제 여기 계신 분 다 동기들이에요. 동기. 그래서 입학 같이 하셨으니까 졸업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해야겠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졸업도 같이 합시다. 졸업도 같이 합시다. 중간에 안 나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졸업도 같이 해야 되니까 끝까지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기 중청에도 많은 분이 계시고 2층에도 많은 분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삼아오는 마음들이 느껴져서 참 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더 긴장한 것 같죠? 입학식이어서 신입생들 보니까 제가 더 긴장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 이 책이 교재입니다. 성경일독학교 교재인데 이 큼지막하니 이렇게 좋습니다. 왠지 이렇게 한 권 끼고 다니면 뭔가 학생 같죠? 이렇게 겨드랑이에 꽉 끼워서 이렇게 탁 교오실 때 이 갖고 오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 책은 정말 귀한 책,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교 준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교재들도 같이 접해보았는데 이 책 한 권은 우리 성도라면은 꼭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이 책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안내서로서 참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이 책이 안내해 주는 대로 쭉 따라가면 성경을 수월하게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앞으로 오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시기만 하면 2021년 올해 안에 반드시 성경 일독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한 분도 일독 못하신 분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시죠?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은 책임져 드립니다. 이 일독학교에 오시기만 하면, 오후 예배 오시기만 하면 반드시 일독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독 못할 것 같은 분들은 제가 매일 전화해서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계속 전화해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 꼭 오셔서 꼭 이렇게 성경 일독학교에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서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 일독이 왜 중요한가, 이 서론, 이 책에 있어서 서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이 성경 일독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이 프린트물을 좀 설명해 드리고 기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자막 준비되셨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 성경일독학교 오리엔테이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 성경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기에 자막에 보면은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B-I-B-L-E, 바이블. 근데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철자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는 말을 저렇게 만드셨더라고요. B는 basic, I는 information, 정보, B는 또 before,
L은 living, E는 earth, 지구. 그래서 풀이하면 뭡니까? 기본적인 정보라는 거죠. 무슨 정보입니까? 지구를 떠나기 전에 지구를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정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이다. 또 이런 인생의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하며 또 반드시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유익한 책이고 우리의 삶의 지침서이며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아주 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다. 복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복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삐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은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자꾸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복받는 인생, 은혜 받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충분한 이유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우리 여기 교재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는 그 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 무슨 읽기입니까? 지성적 읽기. 두 번째는요, 감성적 읽기. 세 번째는 의지적 읽기.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지성적 읽기, 감성적 읽기, 의지적 읽기, 이 교재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성경을 저렇게 세 가지의 방향성으로 읽어야 된다. 여러분, 지성적 읽기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적 읽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지성적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이런 내용이구나. 또 출애굽기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성적 읽기죠. 그냥 막 바쁘다고 해서 읽어가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공부하면서 읽는 것이 지성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줄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성적 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재라는 거죠. 이 교재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성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재가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것이 성경 사전이라든지, 단어가 어려우면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사전도 필요하고,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적 읽기가 지성적 읽기입니다. 두 번째로 감성적 읽기죠. 이 감성적 읽기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면화, 말씀의 내면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이 주는 감동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큐티 할 때에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말씀이 내 내면에 확 새겨지는 것, 그것이 말씀 감성적 읽기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감성적 읽기다. 또 다른 감성적 읽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기도를 드린다든지 선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고백들을, 말씀의 내면화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성경 읽기, 이것이 감성적 읽기다. 그리고 의지적 읽기가 있습니다. 이 의지적 읽기는 저기 보시면은 하나님 관계대로 살아가기 이렇게 적혀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져서 감동이 되고 신앙 고백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일까요? 순종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는다는 것은 삶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삶으로 반응하는 성경 읽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감동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성경은 삶으로 번역되어야 된다. 성경을 내 삶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삶으로.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내용을 공부하시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감동이 있구나,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순종으로, 의지적으로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이런 세 가지의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성경 읽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도 똑바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주는 은혜도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결단,
이런 세 가지의 과정이 한꺼번에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경 읽기를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성경 읽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줄거리 읽기, 두 번째는 메시지 읽기입니다. 이 줄거리 읽기는 어떤 거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줄거리 중심으로 읽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입니다. 역사적 사실의 기록.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성경도 시간의 흐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 각 권 한 권은, 성경 몇 권인가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몇 권입니까? 더하면 몇 권인가요? 예, 더하기 잘하시네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 각 권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66권이 하나의 시간적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66권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이 시대가 반복되는 말씀도 있고 앞에 나왔던 말씀이 뒤에 또 나오기도 하고 시간적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이 성경, 오늘 우리 교회 성경 읽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 방법은 첫 번째 줄거리 읽기입니다. 줄거리 읽기. 이 66권을 시간 순서로 다시 재배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성경 권별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다 섞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읽도학교 표 여러분 받아보시면은 매일매일 읽을 성경이 막 섞여 있죠. 성경이 읽을 순서가 막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로 다시 연결하다 보니까 그날 읽을 성경 분량이 여러 가지로 막 섞여 있습니다. 69일, 70일, 70일 넘으면 사복음서가 이제 읽어야 되는데 사복음서 읽기에 보면은 공관복음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읽어야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머릿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읽어야 한번 성경을 읽어보셔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맥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일동학교에는 시간적 읽기, 줄거리 따라 읽기로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찾느라 바쁜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막 본문 찾느라고도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통큰 통독 성경이라고 해서 이 성경 읽기표에 있는 요대로 성경을 재편집해서 엮은 성경.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창세기 읽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찾느라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답답해 죽겠다 이런 분들은 성경 통큰 통독 성경을 구입해서 읽으시면 요 성경은 요 보면 그대로 재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죠? 35,000원. 투자하십시오. 요 성경은 요 표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급하신 분들은 성경 찾다가 찢지 마시고 요걸 사서 읽으시면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도움을 참고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 읽으셔도 되고요. 근데 요 성경 이제 이거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신 건데 제가 오늘 설명 보여드리려고 제가 잠시 빌려온 겁니다. 요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일동학교는 줄거리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재배열해서 읽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읽기는 메시지 읽기죠. 메시지 읽기. 이거 이렇게 시간적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줄거리
중심으로 시간 순서대로 줄거리 쭉 읽어 나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뽑아내면서 또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줄거리 읽기와 메시지 읽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성경 일독학교 성경 읽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OT 때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이 성경을 읽는 그 성경 신학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의 관점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그냥 어떤 시선으로 어떤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느냐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은 무엇이냐, 어떤 책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구속사, 저기 구속사라는 말도 보이시죠?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 증명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 막 따질 수 있는데 그 출발 자체가 틀렸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구속. 접혀가는 거예요. 구속. 그런 말고 구속.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래서 성경은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느냐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항상 이 중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느냐. 창세기에는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시키셨고 단련시키기 위해 광야 생활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또 타락하니까 또 포로되게 하셔서 또 단련시키시고 또 회복시켜서 또 타락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백성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엔 천국 소망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속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 사람, 그 인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더 세워가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성경이라는 것, 그것도 또 다른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삶.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 이겁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순종의 삶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그 관점으로,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서론의 부분으로 마지막 설명드릴 것은 바른 메시지를 찾는 세 가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메시지를 찾는 세 가지 개념. 신위와 인위,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 이 세 가지 단어. 신위. 이 책에 다 나오는 이 설명들인데요. 아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위. 신위는 하나님의 방법. 인위는 사람의 방법. 자기중심성은 그냥 자기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신위,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의 방법,
이 자꾸 반복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두 번째 인위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가 하면 그 역사심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인간 중심의 어떤 행동들, 사고들, 불순종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냐면 인간적인 방법, 자기 중심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 읽기의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위해 결단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성경 일독학교의 성경 읽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도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림표 보시면은 여러분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저 도표가 여기 책에 여기 보시면은 이 책 서론에 보시면은 도표가 여기 부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책 좋은 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렇게 표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만 몇 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참고해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서론에 보시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성경 시간 흐름으로 본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표가 있습니다. 저 표를 제가 저기 올려놨는데 저기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줘냈어요. 저 제일 왼쪽에 저기가 창세기. 그래서 시간 순서로 보면은 시간 순서로 성경을 정리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가 시간적 순서로 뼈대입니다. 기본적 뼈대입니다. 다른 성경은 뭐냐면 그 시간적인 뼈대 위에 중간중간으로 이렇게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끼워 넣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가 이러한 시간적인 순서대로 읽어 나간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요 책 나중에 요거 표를 한번 보시고 부록을 보시면서 우리가 시간적 성경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프린트물. 그래서 결론은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읽기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 성경 읽어가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시 이 프린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는 이 책을 교재로 하고, 그리고 다음 주도 오실 때 이 책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이 책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용 요약을 하고 참고로 설명드릴 부분을 또 기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책이 이제 주 교재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고, 또 이 찾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통독 성경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학교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90일 동안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90일 동안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떻게 진행하냐면 주일 오후 예배 오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읽을 성경에 대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강의를 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읽을 분량에 대해서 이번 주 읽을 성경이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읽을 성경 전체에 대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면 이번 주 읽을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감이 오시겠죠. 그런데 이 일주일 내용을 전부 다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흐름을 따라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책에 보면은 1일, 2일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요일을 되면은 1일차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을 읽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준의 성경을 읽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화요일 되면 책 2일차 두 번째는 읽고 성경 읽고 세 번째 날 책 읽고 성경 읽고 이렇게 순서는 진행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들어오시면서 순서 참가 신청 명단을 적으셨을 텐데 서로 신청하신 분들끼리 조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카톡방 운영할 수 있도록 조를 만들어 드리면 그날 읽고 난 다음에 그 읽은 내용을 카톡방에 올리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 있으면 저는 오늘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탁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못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으로소이다. 죽을 죄를 진다. 이런 거 아니고요. 못 읽으면 조금 못 읽었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막 죄인처럼 막 카톡방 탈출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카톡방이 중요하냐면 서로 격려가 되거든요. 은혜도 나누고 뭐 내일 읽으시면 되죠. 빨리 읽으십시다.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신청을 하셔서 카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읽기 여기 3번에 보시면은 다 읽고 난 이후에 보고하고 다 읽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다 보면은 90일 동안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읽으면 힘들 수 있어요. 혼자 읽으면 뭐 내일 읽지 하다가 내일이 3일 되고 일주일 되면은 때려치우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같이 하다 보면은 서로 격려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부담이 있잖아요. 나만 안 읽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뭐 그런 부담 안 느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누구나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 거룩한 부담이잖아요.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래서 읽게 되고 하다 보면은 성경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무엇이냐면 평생 성경 읽는 자녀 또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요. 성경 읽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성경 일동학교를 이제 2019년부터 이제 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 대행진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말씀 대행진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말씀 대행진의 연장선에서 성경 읽기를 계속 추진하자라는 취지로 위 목사님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성경 읽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동학교 특징 6번 특징에 보면은 연대기 순으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일동학기를 마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순서대로 성경이 쫙 꿰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겁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성경학교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그 시간들이 좋았다라고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 성경 제일 뒤에 보면은 여기 CD가 이 책 제일 뒤에 보면은 이게 CD가 들어 있어서 이 CD는 MP3 파일이거든요. 이 CD를 이제 오디오에 넣고 틀어놓고 들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성경 통독 앱이 있습니다. 앱.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앱 다운받으실 때 검색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다가 큰 통독이라고 검색하시면 거기 연두색 표지가 있는 앱이 딱 뜹니다. 그걸 딱 다운받아서 휴대폰에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요 순서대로 1일부터 90일까지 매일 성경 순서대로 성경 통독 파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딱 틀어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속도가 조금 빨라서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빠르거든요. 그걸 딱 들으면서 성경을 딱 읽으시면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면 평균적으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날 성경 읽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스마트폰의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 그래서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거룩한 삶의 관점으로 살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뒷페이지 7번에 보시면 성경 일동학교 유익. 성경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자꾸 말을 걸으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근데 그 말 걸기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1시간씩 읽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나에게 확 다가오면서 굉장히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50분씩 40분씩 50분씩 읽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말씀 읽기도 바쁜데 죄와 악이 멀어지고 믿음에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펼쳐갈 수 있죠. 8번 성경 일독학교 일독을 완주하기 위한 팁. 자, 조별로 5명에서 8명 정도로 조편성을 할 겁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따로 조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여기 성거대석에 앉아 계신 저분들이 이제 성경 일독학교 팀장들인데 성경을 이 책을 가지고 벌써 몇 번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몇 번씩 한 10번씩 이상 읽으셨죠? 읽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 최소한 8번까지 9번까지 읽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여성분들 성도님들은 저 팀장님들께서 조장이 되실 거예요. 조장이 되셔서 아주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잘 이끌으실 겁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누가 조장이냐면 부목사님들께서 조장이 되실 겁니다. 너무 좋으시죠? 그래가지고 남성들끼리 또 나눔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은혜 나눔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막 혼자 읽기가 아니고 같이 읽기 때문에 충분히 참석하기만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 정도 시간을 떼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8-4번에 보시면 먼저 교재를 읽습니다. 여기 교재를 읽고 그 다음에 그 교재에 나오는 내용만큼의 성경을 또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진행이 되고요. 근데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경 읽기 전 1분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고 성경을 읽는 거죠. 자, 그 밑에 10번에 보시면 성경 읽기 전 1분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읽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쫙 읽어가는 거죠. 이건 성령님께서 막 이제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은 다음에 다 읽으시면은 조별 단체 톡방에 읽은 것을 저는 다 읽었어요라고 탁 올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 혹시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은혜 받은 구절 한 구절 정도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누셔도 되고. 근데 이 조별 단톡방에는 절대로 이상 올리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어디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막 정치 얘기 올리고 막 어디서 막 건강 정보 막 고구마가 좋더라 뭐 그런 거 막 올리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오직 말씀 읽은 거, 난 다 읽었다 보고하는 거, 은혜 나누는 요거만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8-7번에 보시면은 시간을 정하셔서 몇 시 전까지는 좀 올려주겠다. 이 시간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에 11시 59분에 막 다 자고 있는데 카톡 올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시간을 정해서 늦어지면 다음날 올려도 되고요. 그렇게 하니까 좀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읽은 보고를 꼭 해주시고 은혜 나눔을 카톡방에 올리시면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조 나눔에는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되고요. 9번 가정교회별 성경 읽기인데 이렇게 조별로 성경 읽기를 하면서 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교회 식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이게 좀 고민을 하셔서 요 읽기표도 좀 보내주시고 또 내가 받은 은혜도 좀 나눠주셔서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올 한 해에는 성경 읽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도 명단을 제출하셔서 조 단톡방에서는 서로 공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강의 영상을 첨부해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읽은 그 성경 분량의 내용을 목사님들이 이제 교구 마을 담당 목사님께 보고해 주시면 주보 6면 가정교회 보고서란에 성경 읽은 장수를 다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읽은 가정교회, 연말에 가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가정교회에게는 뭔가 드려야겠죠. 상을 드리도록 우리 목자회에서 뭔가 목자회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준비해 상을 드리도록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가정교회는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 은혜를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결론은 그때 가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꼭 힘써서 읽어보시면 이 손의 경쟁이죠. 이런 거 좋잖아요. 가정교회 말씀 있게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성경 일독표를 참고하셔서 꼭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시면서 그 신청 못하신 분들은 요 제일 밑에 보면 신청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성함 적으셔서 좀 찢어가지고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주중에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서 조를 또 편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이 갈등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십시오. 꼭 신청하십시오. 여기 제가 얼굴 다 봐놨는데 나중에 다 가서 성함 안 보이신 분들은 전화 신방할 테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신청하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이 책은 평생 쓸 수 있습니다. 평생. 이번 일독학기만 쓰는 책 아닙니다. 평생 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열심히 공부한 흔적 남겨서 또 이렇게 물려줄 수도 있고 평생. 이 책 구입 안 하시는 분들 이 책은 29,000원. 비싸네요. 다들 비싸네. 요거는 35,000원, 29,000원 합쳐서 6만 얼마죠? 계산이 안 되네요. 25,000원, 64,000원. 할인해서 한 6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겁니다. 6만 원 투자해서 평생 은혜 받자. 6만 원 투자해서 평생 은혜 받자. 할부도 되나 모르겠어요. 할부는. 꼭 사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꼭 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5회에 오시면 이 책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이 책 들고 오셔서 이제 위 목사님 이제 강의하실 때 책을 펴서 또 줄 적고 오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책 안 사시는 분들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급하신 분들 요것도 사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셔가지고 성경 1등학교 오늘 오시는 분들 꼭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연말 가서는 우리 주보 성경 1등학교 이름에 성경 거기 통독 이름에 한 200명 동시에 그냥 이름 탁 올라가면 주보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성경 읽기에 힘을 다하여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올 한 해 성경 1등학교에 도전하셔서 2021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